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이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만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들 비를 뚫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 최초의 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있든지 헤롯은 존재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하여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두었고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야고보는 칼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수이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계산을 가지고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운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헤롯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마다 이런 인물들이, 헤롯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노예로 취급하면서 심한 그런 어떤 노동일과 괴로움을 주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강성해지니까 그것을 막게 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다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했던 인물이 바로 아닙니까? 이런 바로도 헤롯과 같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도 이 헤롯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는 그런 인물로서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왔는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되는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였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많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을 얼마나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로 시대 때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세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자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방여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때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헤롯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런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로 야고보는 베드로와 다르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한 사람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느냐? 여기는 다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사도행전 우리가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그의 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의 칼에 의하여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이 야고보 사도처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만이라도 죽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거나 구출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그런 통로로서 야고보 사도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성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을 통해서 이런 고난도 오기도 하고 사탄에 매여 있는 악한 자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누가 허용해 주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팔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이는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문제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역경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영성이 깨어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베드로의 이 구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때로는 기적의 역사들을,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도 이제 죽어야 되는, 교회를 보면 한꺼번에 두 지도자를 잃어야 되는, 두 목회자를 잃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전심을 다하였어, 있는 힘을 다하였어 기도하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감옥에서 구출시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살짝 보니까 베드로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급한 소식, 또 기쁜 소식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전하기 위하여 문도 열지 않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 다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이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지금 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쳤다. 미쳤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반응이죠. 그래도 아이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누가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인갑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간절함은 있었죠. 그렇지만은 믿음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돌아서서는 그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작가 가운데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느 성당에 대주교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어느 날도 평소처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던 이 대주교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웰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풍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는데, 때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돌아왔으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어야죠. 설령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함은 있었지만은 믿음은 부족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했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해 2023년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이 강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도, 아름다운 삶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더 큰 믿음이 성장하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이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요, 위로와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밖으로 그가 이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죠.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로 달려나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17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딥니까? 교회죠. 성도들한테 자신의 그런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살아나온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만사를 제끼고 교회를 찾아갔고 교회 앞에 그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 것을 알면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얼마든지 베드로를 다시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이주하거나 망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이나 여러분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격하는 자가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여전히 지금 자신의 그런 어떤 안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곤란함을 겪고 있고 자기가 지금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 지금 교회 앞에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베드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야고보처럼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베드로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그들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자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자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은 위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라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성도들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란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한 번도 겪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 사모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이런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